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생애 중에 어쩌면 가장 무거운 마음이셨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답답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여겼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님은 소개되지 않은 걸 보니까 오빠와 두 동생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는 자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식구들 같이 여겼던 그런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때마다 쉼을 갖기도 하셨던 그런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 격이었던 나사로가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걸 알게 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고 또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8절에 가서 보면 다시 통분이 여기시며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던가 하는 걸 느낄 만큼 예수님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사로에 대한 그 마음이 지극했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봤더니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단치가 되고 이제 성경대로 표현하면 썩어 냄새가 나는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41절의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전에 하시고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 감사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표현을 하신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희망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들으셨다는 표현은 뭐예요? 살리실 것도 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를 해놓으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기도가 아닐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좋은 결과가 생기는구나, 유익하게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쪽 귀로 이렇게 흘러가면 의미가 없어요. 알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의 상황으로 보면 감사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택할 건 뭐예요? 우리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낌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예수님 같아야 된다는, 아멘. 그 기준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른 교제를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앞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교제하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는 것이고 도와줄 희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냐, 진짜 아버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야,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좀 친근해지면 어떤 사람이 야,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딸들은 저보고 그냥 아버지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진짜 아버지냐고요? 진짜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피로 맺은 관계가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냐, 그 말이 돼. 안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장 답답한 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가슴이 미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게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계에 와 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막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께 지금 모든 걸 맡기고 감사 기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도우실 줄 믿고, 해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드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행복한 게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있고,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은이 이제 내일 시험 치는데, 아유, 내가 공부한 거 그거까지만이라도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의 도움을 주셔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제가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왜? 한계를 그 다음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건 누구니까? 예은이가 지금까지 배운 것 이상으로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도 그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면서 진짜 아버지가 돼야 돼. 예은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냥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돼. 그래야 일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우리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는 어떤 꾸며진 수식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단순하게라도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다 잃어버려도요, 아버지가 내게 있는 사람은 그 잃어버린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병든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마음을 다시 이 속에 깊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적인 보통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전지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행복을 내가 느끼며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아버지를 믿고 지금 죽은 이제 나홀된 나사로 앞에 가서 감사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감사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품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 더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깊이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깊은 단계까지 다시 가는 것이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또 감사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초점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런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보자? 하나님을 보자.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자. 그래서 달라진 모습으로 한 단계 업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은 미리 바라보셨다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슉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력을 공급하실 걸 누가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전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지금 나사로와 같은 상황은 우리 현실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들만 우리 현실에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로 바라보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오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제가 설교를 지난 주간에 준비해서 올렸던 설교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그 설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계속해서 리바이블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시 바라봐야 돼. 그리고 다시 감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 자신에게도 다시 이렇게 이발을 시키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가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41절에 뭐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뭐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으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고 믿고 늘 기도하시고 사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내 말을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선택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다. 참 감사하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을 앞에 했어요? 하나 더 붙은 게 있는데 뭐예요?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나.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는 우리의 말들이 어디에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또 그렇게 표현 안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언제나 기도할 때만 듣는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표현하는 건 항상 들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놓고 돌아가서 다 엎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없는다는 말이 뭐예요?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늘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야 맞다는 거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날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 기도한 걸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기도도 들으시고, 10년 전에 기도한 걸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기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응답은 우리에게 반드시 되는 건데, 방법은 다르게 응답될 수도 있지만 응답은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말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얘기한다고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안 들어줘요. 어떤 때 들어줘요? 꼭 필요할 때. 그 다음에요, 부모 마음에 맞아야 들어줘요? 안 맞아야 들어줘요? 맞아야 들어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아버지로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거기 감사가 끊임없이 감사가 연결된 삶을 살아야 그게 맞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자녀들도요, 무슨 걸 얘기하면 아이고, 이렇게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한다는 이 감사자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살아보면 좀 멋진 장면이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힘이 지나도록 이제 더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되었는데, 그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까지 그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았죠? 또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건지셨고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고, 그 다음엔 앞으로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역을 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상황이 바울 사도 같을 수도 있고 나사로의 현 상황 같을 수도 있는, 희망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나요? 항상. 두 부부가 앉아서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말을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근데 이제 결론을 제가 좀 낼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신뢰하느냐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느냐, 얼만큼 성실하게 신뢰를 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하느냐, 얼만큼 비전을 가지고 신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몇 프로나 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100%나 근데 실생활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을 얼만큼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마다 그냥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건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해결해 주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믿으면 네가 보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으면 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감사가 연결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그냥 믿는다.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현실이 없어도 뭐로요? 믿음으로. 그러면 뭐가 되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적을 낳는 위대한 믿음의 출발점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순종을 요구하셨죠. 자, 역사를 일으키긴 일으켜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사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막 죽은 나홀인한테 나사로도 해서 나오는데 돌 하나 못 옮겨 놓겠어요?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을까요? 순종이죠. 그죠? 순종을 보시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할 일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한다? 그 다음은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막 해주실 것만 자꾸 기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뭐한 사람은 자꾸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일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기적을 만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돌을 옮겨 놓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누가 하실 일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일 안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자꾸 얘기하니까 돌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돌을 옮겨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의 역사는 뭐예요? 사는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아버지와의 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의 마지막은 감사.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오늘부터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